시편 104편 25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니어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가 추수감사들과 119 새생명 전도 축제를 겸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있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또 양옆에 앞뒷분들과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이 매우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크고 위대하다고 감탄을 하거나 실망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위대하고 감탄하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해서 하시는 일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만물의 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4편 25절에서 29절 말씀에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우리 25절에서 29절입니다. 104편 25절에서 29절 시작.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니어여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살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생명의 보존이 누구로부터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자연 만물이 저절로 막 순화되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움직이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지 않고 돌봐주지 않으면 죽고 마는 것이 피조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보세요. 여름에 가뭄이 오면 여러분 나뭇가지들이 축 늘어지잖아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또 너무 센 바람이 오니까 나무들이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꺾여버리고 마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서 26절에 이 지금 본문을 쓴 시인은 바다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위로 다니는 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 바다 속에는 큰 거, 작은 거, 아주 무수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먹이도 악어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악어라고 하면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악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란 바닷속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강에서 스스로 살 것 같은 이 악어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들이 다 주님께서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바닷속에 있는 모든 생물, 즉 크든지 작든지 힘이 강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그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모든 생물들이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둘풀이라도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의 모든 만물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보심으로 생명을 유지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유, 내 가정 하나 먹여 살리기도 너무 힘에 겨워. 내 자녀 키우기도 너무 힘들어. 요즘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자녀 하나가 교육을 시키려면 3억이 든다, 5억이 든다 이러는데 이 교육시키기도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보살피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 생명들을 지켜주시는 일을 하시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광활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어려운 사람 몇 사람만 도와줘도요 잘했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요 좀 많이 좀 돌봐주잖아요.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요, 매스컴에서 떠들썩합니다. 선행을 행하는 자라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 여러분 세상에 있는 60억이 넘는 인구들도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보다 더 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28절로 29절 말씀에 주께서 주신 적 그들이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니까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손을 펴시니까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근데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떤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낯을 숨긴다는 것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고 그러면 한시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 돌봐주시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모든 피조물의 생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으면 모든 피조물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로 6절을 말씀해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요, 병들어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절망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과 통곡하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15년이라는 그의 인생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5년을 살면서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싶으면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부자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그 재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물 속에 자신의 생명과 모든 행복이 다 들어있는 줄 알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삶의 조건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도로 찾아가시면 여러분, 물질 소용없어요.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동안 명예스럽게 살았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즐거워하면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멋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불행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이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의 가장 큰 불행은요, 하나님이 나를 예면하는 거예요. 내가 너 모른다 예면하는 거예요. 난 너와 관계가 없다 예면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너는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인정해 주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잘 이끌어 가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과 함께 한다 그러면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생명도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심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4편 33절 말씀,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33절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한 찬양과 존귀함을 받으셔야 될 분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요? 그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영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리 훌륭하고 권세가 있어서 존경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기한은 7, 80이고 길어야 120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7, 80을 살고 길어야 120세까지 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보면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생물은요, 태어나고 때가 되면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계속해서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 영광도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고 능력이 있다고 하고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만물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32절 말씀에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움직이시며 심판할 수 있고 소멸할 수 있는 분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데 필요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요,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광야에서 낮에는 막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40도 50도까지 올라가요. 밤에는 영하가 40도 5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을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사는데 그들 가운데 불기둥을 세워서 밤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워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도 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도와서 아모리를 칠 때는요, 해도 멈추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만물을 자유롭게 섭리하는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이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분별력 있고 뛰어나고 명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인간은요 늘 실수를 합니다. 악인을 선한 자라고 착각하고 선대하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 선한 자를요 악인이라고 또 잘못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을 정말 궁지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때로는요 자기가 가진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 정말 180도 다른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보면 35절 말씀에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과 악인은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사역에 찬송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기에 해만 끼치는 자들이에요.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더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멸되어 없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순결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죄악이 소멸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악인들은 진노하심으로 소멸하는 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자신의 이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분을 믿고 자신이 평생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평생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는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고 강활하시고 정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어떤 크게 보이는 업적이 아니에요. 나의 잘남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 그냥 남보다 뛰어나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묵상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릴 최고의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찬양하면서 만나시고 기도하면서 만나시고 성경 보면서 만나시고 일상생활 하는데 오늘 누군가가 나를 툭 치고 가는데 그때도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저분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건가? 여러분 이러면서 묵상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그냥 두지 않아요.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치료해 주세요. 때로는요, 내가 깊은 아픔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널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그러면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두 가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왜 그러느냐 하면 우주 만물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만물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이 시간 주어 삼창하고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